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다. 그 시간도 결코 많지 않다. 정말 인생이 짧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벌써 2023년, 벌써 한 주도 지나갔고요.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대로 정말 저희들이 시간이 짧고 인생이 짧기 때문에 사랑할 시간밖에 없는데 저희가 너무 다투고 싸우고 불편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시간으로 허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또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오늘도 찬란하게 빛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드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 오늘도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영광의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두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면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우리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도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시대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 하나님, 2023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저희가 이곳에 모였사오니 이 예배를 친히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제사임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 인간의 자랑, 우리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이 성전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주의 창조하신 온 만물과 인간의 세상에까지 이르는 중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해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가 응답될 때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주신 교회 비전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을 갖게 하시되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불어 새로운 세상에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어 시대를 뛰어넘고 이 땅을 이끌고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실존적 기도자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의 신음 속에 있는 연약한 백성들 치유하여 주옵시고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 순간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죄인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국률의 하나님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저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이들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하나님, 신년 특세 가운데 말씀과 위로 소망과 기도로 영적 첫걸음을 떼게 하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해의 삶 되게 하시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늘의 공동체 되어 주의 자녀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이 땅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연동의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가 이웃과 지역사회, 세상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해외 선교사들과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전쟁과 이상 한파, 타락한 세상의 악함으로 고통받는 온 인류의 아픔과 상처에 주 예수의 공의와 정의, 사랑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 속에 눈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영적 감동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봉헌물 가운데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1월 8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여전도회를 위한 봉헌 기도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감사가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가나이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실시합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2년도 각 부서 예산 집행 내역을 사무처에 확인하여 감사 자료를 작성 후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및 여전도의 신년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알림입니다. 1월 27일 금요일까지 2023년도 장학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까지 주니어 앙상블 연주단원을 모집합니다. 악기로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을 주니어 콰이어에서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국어 예배반에서 2부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한만두를 판매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교회 홈페이지 또는 사무처에서 신청하시고 발급은 우편,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모두 가능하오니 신청 시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으로는 신청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앞에서도 광고 드렸지만 오늘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가 정한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고요.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재직회로 모임입니다. 우리 재직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상대 공로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박은옥 권사님의 시모 되신 박연화 성도님 별사셔서 이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또한 우리 김영애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박흥렬 집사님의 장모 되신 조정숙 권사님 별세하셔서 2일 대구 명복공원에 모셨습니다. 우리 정복희 은퇴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김혜은 집사님, 김용지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조양준 집사님의 장인, 김희진 이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김중관 은퇴서리 집사님 별세하셔서 5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고 김중관 은퇴서리 집사님 우리 유족 오셨는데요.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광고는 우리 백형설 은퇴 협동 장로님께서 우리 연동교회에서 있었던 본인의 삶을 자서전처럼 쓰신 연목골 그리고 나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더 게일홀에서 우리 책을 하나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로운 시대를 만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2030 추계전환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코로나를 전혀 온 인류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불안한 심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책들이 아주 졸속으로 쓰여졌던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읽어보면 별 얘기도 없고 별로 생각 없이 쓴 책들인데 그렇게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2030 축의 전환은 그와는 다르게 코로나 이전부터 세상이 변화되는 것들을 이미 감지하고 그 가운데 예측된 시대적 상황들을 적어놓던 책입니다. 이 책은 새로운 변화의 아젠다를 8가지로 정리해서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롭게 맞이하게 될 시대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년층 인구가 청년층 인구보다 많아지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중상층 시장은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장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산업용 로봇이 인간들의 두뇌보다 더 많은 컴퓨터가 인간들의 눈보다 더 많은 감지 장치가 그리고 국가들의 수보다 다양한 통화에 둘러싸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다음 산업혁명이 일어날 곳은 어디일까? 시대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한 단계씩 점프하게 만들었던 산업혁명, 과학혁명 등등의 인류 역사의 혁명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어디에 일어날까? 이 책에서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국토만큼의 면적에 아프리카 이남에 비옥한 토지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곳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에 전 세계의 우리 경제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여성이 소유한 퍼센테이지가 15%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30년도가 되면 전 세계의 경제적 재산을 여성이 55%나 갖게 될 것이다. 굉장히 표정이 밝으십니다, 우리 여자성들. 그 시대가 이제 오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될 것이다. 2020년 최대 중상층 소비 시장은 미국과 서유럽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최대 중상층의 시장은 중국과 신흥 경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책 전반에서 바로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을 위에 지금 보시는 이런 표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 변화의 출발은 바로 전 세계가 지금 빠져 있는 낮은 출생률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 낮은 출생률이라는 원인 때문에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큰 변화의 물결을 경험하고 있죠. 지금 주일학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라미드식으로 교회가 구성원들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역피라미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교회가 종속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낮은 출생률이 새로운 세대를 만들고 그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중상층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시대의 중상층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축 잘해서 내 집 마련하고 그 가운데 두세 명의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서 시집장가 잘 보내고 그렇게 잘 정착하면 은퇴할 때쯤 한두 개 들어놓은 연금으로 노후의 생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상층의 삶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낮은 출생률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세대가 중상층이 되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지금의 중상층,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상층과 다른 삶입니다. 이 친구들은 저축 안 합니다. 집 살 생각 안 합니다. 월세로 살면 됐지. 하지만 나는 좋은 차는 사고 싶어.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싶어. 돈을 모아서 여행하는 곳에서 다 소비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중상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교회를 차지할 그 새로운 중상층의 세대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교회 운영도 교회 모습도 색다르게 바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중상층의 핵심이 여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남자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된 여성은요, 사회 구조 자체를 도시화시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농촌 사회, 이 도시 바깥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이고요, 권위주의적인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들은 인정받지 못하고요, 물질적 혜택을, 물질적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자신을 인정해주고 수입을 더 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더 도시화되면 그 도시를 스마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혁신적 도시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기술 혁신은 소비의 패턴을 바꾸게 되는데 그 중요한 핵심은 화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종이돈으로 저희가 썼고 그 종이돈이 수표가 나왔습니다. 수표로 쓸 때 얼마나 편했습니까? 근데 수표가 다 그 시대가 끝나면 이제 우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눈을 뜨기 시작하는 가상화폐가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가상화폐가 나오는 시대에 여러분, 쇼핑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문화인류학적으로 맨 처음에 자기가 스스로 벌어먹는 자급자족의 삶을 살다가 잉여물이 생겨서 이 잉여물을 어떻게 할까, 그냥 놔두면 썩는데, 옆집에 보니 거기는 쌀이 없는데 물고기가 있네, 그 물고기와 내 쌀을 서로 물물 교환해야지 라는 상황들이 크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장을 형성했고요. 그 시장이 지금 이 시대에는 완전히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대형화되었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겼죠. 거기에 저희가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현상이었겠지만 코로나를 맞으면서 대형마트도 흔들흔들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은 인터넷 쇼핑을 하기 시작했죠. 가상 공간에서 쇼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로 여러분들이 화폐를 사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지만 이젠 조금씩 그 가상 공간의 쇼핑몰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상 화폐를 사용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이 책에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런 새로워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교회가 바로 그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가깝게는 10년, 조금 멀리는 20년 가상화폐로 월급을 받고 가상화폐로 쇼핑을 하고 가상화폐로 여행을 다니는 성도들이 절반 이상이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종이돈을 빳빳하게 다리미질해서 봉투에 넣어서 봉헌하는 것이 신앙의 미덕이라고 하는 설교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올 2023년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한 해를 저희가 시작했죠. 영적인 측면에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을 살자. 이를 위해서 야곱이 보여주었던 실존적 기도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기도자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삶, 그 가운데 신앙과 영적인 삶을 채워가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실존적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기도자가 되어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실존적 기도자가 될 때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이고 신앙적 차원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구체적인 비전의 방향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회복기를 맞이하면서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올 것이고 그 가운데 교회도 똑같이 그 새로운 물결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더불어 제레미 니프킨의 회복력 시대라는 책도 나오자마자 읽어보았습니다. 후안 엔리케스의 무엇이 옳은가라는 책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를 통해 지금 변화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연말이 되면 항상 시리즈처럼 나오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도 읽어보았습니다. 작년에는 교계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내서 그 또한 참고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다가오는 세상을 어떻게 맞이하고 만나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연한 결론이겠지만 코로나 이후 세상은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교회도 당연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흐름에 그 물결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때부터인지 교회가 너무나 보수화돼 가고 너무 권위적으로 또 너무 근시안적으로 가장 소통이 안 되는, 그래서 변화에 뒤처지고 세상의 흐름에 둔감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 앞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저렇게 교회가 뒤처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대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미국 텍사스 어느 마을 교회 주차장을 공사하다가 유전이 터졌습니다.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값이라고 우리 유전을 터지게 하셨구나.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서로 기뻐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세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유전을 파내도록 한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판 돈은 모든 성도들이 n분의 1로 다 똑같이 나눠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더 이상 새신자는 받지 않는다. 이런 모습이 현재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연동교회 이 본당 밑에 정부가 찾아봤더니 어느 기관이 연동교회 밑에 금괴가 있더라, 금맥이 있더라, 그거 당장 빨리 캐내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혹시 이 텍사스에 있는 교회처럼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다 나눠갖는다.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다 똑같이 나눠갖는다. 단 세 가족은 받지 않는다. 그러지 말아야죠. 새로운 시대가 몰려옵니다. 새로운 세상은요,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거고요, 더 발전시키고 더 부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교회들이 텍사스의 유전이 태진 교회처럼 새롭게 다가오는 세상을 선물처럼 받아놓고는 그것을 복음 전파, 전도, 선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나눠 먹고 갈라 먹고자 하는 이기적인 교회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롭게 몰려오는 세상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정작 그것으로 교회가 변하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이 지금 현대교회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개혁교회는요, 날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변화에 민감해야 되고요, 그 변화를 쫓아가든지 아니면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늘 이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고 겉모습을 변화시키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자 노력했고요,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앞부분, 특별히 그때에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곧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날로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 성경 곳곳에 사도행전 앞부분에 그들이 뭐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뭐 전도하고 뭐 유명인들 스타 모셔서 무슨 행사해가지고 부흥된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 성령의 체험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모였다 성경은 증거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시작된 이후로 7 집사를 세울 때까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외부에서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나죠. 그것이 뭐냐?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교회에 큰 변화를 주었다라고 증거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세상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성경은 증거하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니 이때부터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흩어지기 시작했다. 모일 수 없습니다. 왜? 자꾸 박해받고 핍박받으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받는 거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새로운 물결이 초대교회 안에 몰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고난받으며 최종적으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교회는 그 변화를요 영적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세상의 변화의 충격에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죠. 스데반, 그렇게 존경하는 스데반 집사가 세상이 던진 돌을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의 집에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들의 찾아가시기 전까지 그들은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외부로부터 큰 충격을 받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흩어져서 예전처럼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는 변하는 세상을 만나고 접하고 경험하면서 위축되고 괴로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로 그것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사명으로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 3명이 모이면 회사를 차리고요. 중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식당을 차립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에 이 3명이 열심히 해서 1명을 전도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2개로 나눠집니다. 제가 시카고 2007년도에 있었는데요. 그때 시카고에 있는 교회가 250개 교회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8만 명, 정확하게 얘기하면 5만 명도 되지 않은 곳에 25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시카고에 지인이 와서 같이 얘기하는데 지금 시카고에는 40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15년 사이에 150개 교회가 더 세워진 거죠. 코로나 때문에 더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느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줌으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현장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 서로 싸우다가 유튜브파, 줌파, 현장 예배파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3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2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래서 250개 교회가 15년 만에 400개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세상의 고된 변화가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변화된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과 진리를 지키되 대신에 그 복음을 둘러싼 겉모양은 세상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이용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다양한 변화와 새로움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세상은요 정말 아주 빠르게 대처하고 있죠. 컴퓨터, 오디오, 다이어리, 전화기, 내가 이곳에서 전화하고 이곳에서 컴퓨터 쓰고 이곳에서 오디오 듣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함께 하면 좋을까? 어떤 한 사람이 머리로 고안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항상 다방에 가야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뭐 다방 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내 스마트폰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 다 저장해서 들을 수 있고, 그러다가 전화하면 전화 받아도 되고, 무슨 작업이 필요하면 거기서 작업해도 되고,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천원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요,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위기에 처했다고 했더니 세상은요 곧 친환경 에너지를 찾아야 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와 학교는 다양한 삶의 공간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브리드한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자택에서 근무하고 또한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것을 절반씩, 그러면서 공장이나 회사 건물의 설비를 계속해서 그 비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아이들에게 온 오프라인 수업을 권장하고 있고요. 의료계에서는요 런던의 아주 유명한 심장 전문 의사가 뉴욕에 심장이 문제가 되어서 응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비행기 타고 올 수 없고 비행기 타서 의사가 갈 수 없으면 원격으로 수술하는 방법들이 점점점 고안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만나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스데반 순교를 통해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받는 완전한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됐죠. 그런데 교회는 중심에 있는 교회의 사명을 붙들되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해선 교회의 겉모습, 교회의 그 껍데기는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는 환난을 겪은 후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여기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다른 지명을 이야기한 것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것이 아니고요, 베니게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구브로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안디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습과 전통이 있는 곳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증거하죠. 19절에서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을 보시면 이제 그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교회가 가진 사명은요 절대로 버리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단 교회는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 속에서 교회의 겉모양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때로는 유대인에게, 때로는 헬라인에게, 때로는 저 멀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늘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만나 변화하되 본질과 진리를 붙든 교회는 21절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 순교처럼 세상에 큰 물결이 충격을 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무서워 덜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베니게는 베니게에 맞게, 안디옥에는 안디옥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요, 유대인 헬라인은 그들에 맞게, 그들의 문화와 언어에 맞게 복음을 전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맨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2030 축의 전환의 책처럼 우리 시대는 잠시 한눈 팔면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새로운 변화에 흩어진 교회가 되었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의 본질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니 곳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그런 세상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 교회로 본다면 코로나 이후 우리 시대 교회는 코로나 때 흩어져 있었는데 그 흩어진 곳에 주저앉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흩어졌지만 다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변화에 온전하게 대응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흩어진 곳에서 벌벌 떨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앙이 모든 것이 내려앉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 변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우리 심중과 교회 안에 붙들어야 하고요, 대신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변수 속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상수. constant in context. 다양한 환경 속에 변하지 않는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시대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오늘 본문 21절처럼 교회의 본질인 함께 모이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진 몇 장 보시죠. 작년 성탄절을 앞두고 교육부 목사님이 각 주일학교 예배실을 찾아가면서 예배 잘 드리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아부 예배실에 들어갔는데요, 아이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많고 같이 막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교육 목사님이. 예배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딘가 이 방도 보고 저 방도 찾아봤는데 목사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 목사님이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 담당 목사님이 어디 가셨나요? 이거 큰일이네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니요, 벌써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기 계세요. 사진 보여주시죠. 그날 그 목사님은 트리 인형을 입고 계셨습니다. 몇 장 뒤로 보시죠. 저렇게 아이들과 같이 사진 찍고, 아이들이 오면 트리 옷을 입고 아이들을 반겨주고요, 저렇게 같이 사진 찍고 예배 드리는 저 끝에 이렇게 트리처럼 이렇게 서 있다가 말씀 전할 때 앞에 가서 말씀 전하고 다시 가서 서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목사님이 트리 인형을 온몸에 뒤집어 쓰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예배 때는 그 트리 옷을 입고 그대로 설교하는 모습이,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 전파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면 트리 인형 입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성탄절 당일 그 오후 예배 때 울라프 인형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울라프가 뭔지도 모릅니다. 입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어떤 옷이라도 입겠습니다. 우리 작고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청년들 집회 오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었는데, 하 목사님이 그때 거의 60이 되셨을 때였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시 오렌지족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MZ 세대처럼 제가 그 오렌지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오렌지족을 전도할 수 있다면 자신은 가죽 잠바에 체인 둘둘 매고 워커 신고 그들에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다고. 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런 목사님이라면,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나도 저런 목사님이 돼서, 물론 체인까지는 감을 수 없겠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소명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교회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고 변화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constant in context, 다양한 환경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복음의 정수를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지라도 복음은 반드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급속하게 변해되어 가고 있죠. 이에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교회도요, 기후 위기를 위해서는 그린처치, 녹색 교회를 지향하면서 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도 온 오프라인,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 온라인 예배 그만두시죠. 우리 온라인 예배 그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 접속해서 보시는 분은 진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예배를 못 드려서 이 영상으로 보는 것을 정말 뜨겁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온 오프라인을 함께 하고 또한 모이고 흩어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잘 양육하는 하이브리드 처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 MZ세대, 그 MZ세대도 점점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알파 세대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요. 2010년 이후로 탄생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줄 알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요, 책을 보기 전에, 동화책을 보기 전에, 엄마에게 이야기를 듣기 전에 태블릿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으로 자기가 들어야 될 동화, 동시, 또 동요를 보기 시작했죠.
아빠가 잘 못 찾으면 2살짜리가 와서 아빠 이렇게 하면서 찾아줍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교회, 이제 주일학교,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의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요, 점점점 낮은 출산율에 더 많은 우리 노년층,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채워져서 교회는 이제 역전이 되기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더 많은 그룹 구성원이 되어서 그 어린 자녀들, 알파 세대, MZ 세대와 더불어 우리 어르신들을 함께 묶어서 가야 할 올라운드 처치, 모든 세대를 통합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 변화에 저희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올 한 해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주께 영광 돌리고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땅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저희들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산지를, 이 땅을, 이 새로운 세상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 땅을 취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변수 속에 변하지 않는 우리 심중에 주신
그 복음의 상수를 붙들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 변화된 세상 속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는 자, 담대함으로 그곳에 나아가 그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받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에 결단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 함께 하셔서 변화된 세상 속에 다양한 변수로 가득한 이 상황 속에 이 문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정수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게 하시며, 주가 주신 저희들 하나님의 복으로 날로 모이고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순교로 저희들이 흩어지는 초대교회 교회들이 되었으나 두려워 떨러 그곳에 머무는 자 되게 아니라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 모여 다시 흩어지고 곳곳에 그 변화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것처럼 그렇게 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정수가 곳곳에 주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산지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드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희들이 성전에 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주여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에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 땅으로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땅을 취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참된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다양한 변수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심중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정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의 능력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우리 심중에 이미 계시는 주님의 본질과 진리로 나아가님을 저희들 믿사오니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 주여 그 복음의 정수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오늘 이곳에 눈물로 기도한 주의 백성들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치유의 역사 보여주시고 홍해를 걷는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 믿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의 다양한 변수 속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정수를 붙들고 늘 승리하며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